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의 투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미국은 상당히 많은 비율이 이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하죠. 지금의 현대에 와서는 사람이 가는 감옥의 종류가 또 정해져 있긴 합니다. 경찰서 안에 있는 작은 유치장이 가장 낮은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구금하는 시설인 구치소가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이 이 구치소로 와서 노역 유치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형이 확정된 이들이 갇히게 되는 곳이 교도소 혹은 형무소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 감옥의 종류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뿐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됐을까요? 이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 한 사람을 구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감옥의 목적은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불합리함을 통해 그에게 고통을 주고 교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감옥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쉽게 나갈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감옥에서 쉽게 나간다면 그에게 전혀 형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감된 사람이 못 나가도록 그를 막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인정한다면 본인에게 내려진 형벌을 받으려 합니다. 형을 마치는 것 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기 위해 모범수가 돼서 가석방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탈옥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탈옥에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종종 이 창작물들을 통해 이 탈옥 이야기를 듣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전으로 현대 장르 소설 중 이 복수물의 기원이 되는 작품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는 프랑스의 무역회사의 젊은 항해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중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치범 수용소인 이프성체에 억울하게 수감되죠. 그곳에서 억울하게 지내는 중 여러 밖에 숨겨진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시체 주머니에 몰래 숨어 들어가 탈옥에 성공하게 됩니다. 탈옥에 성공한 에드몽 당테스는 그 안에서 들었던 보물들을 찾아내고 백작의 지위를 돈을 주고 사게 돼서 프랑스로 돌아가 자기를 괴롭게 했던 몰락시킨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 외에도 영화로는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최근으로 넘어오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작품이 또 유명하기도 하죠. 지금껏 누구도 탈옥하지 못한 교도소 그 쇼생크에
이제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아내를 살해한 사람으로 이제 종신형을 받고 오게 되죠. 실제 범인은 따로 있는데 누명을 쓰고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었던 것이죠. 억울하게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는 우연히 얻게 된 조각 망치로 벽을 조금씩 뚫고 하수구를 통해 자유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복수는 하지 않고 본인이 자유를 얻게 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탈옥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못해서 그런지 많은 작품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탈옥을 소재로 성공한 작품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이 탈옥하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탈옥수가 하나 있었죠. 1997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탈옥에 성공하고 907일 동안 잡히지 않고 지내다가 1999년 7월 16일 한 시민의 제보에 의해 체포되게 됩니다. 탈옥 전에도 무기징역형을 받은 그였지만 이후에 도주죄 등으로 징역 22년 6개월이 추가되었죠. 이 사람의 이름을 또 듣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나오게 된다면 그때와 같은 대담함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탈옥이라는 것이 언제나 좋지만은 않고 요즘 현대 시대에 와서는 더 숨기 힘들며 더 잡힐 가능성이 높기에 누구도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죠. 예루살렘 총회를 마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가 생기는데 이는 1차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바나바와 이제 의견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는 이번에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했으나 바울은 지난번 같이 또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이 마가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선교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그의 도망은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마가와 사이가 다시 좋아졌지만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갈라지기로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아의 교회들을 살핀 후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동역자 이제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선교 여행을 이어가게 되죠. 이후 여행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갔다가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 했으나 성령께서 그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기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은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곧바로 일어나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그렇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땅의 첫 성이었는데 이 땅 역시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서 아주 귀한 한 영혼 루디아라는 이름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진리를 받아들인 아주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녀의 가족 또한 믿고 침례를 받고 나서 사도들을 자기 집에 유하도록 간청한 아주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럽의 복음 전파의 시작이 이 루디아라는 여성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 말고 또 다른 한 여성을 또 바울과 실라는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도들이 전도하기 위해 날마다 길로 나섰는데 한 귀신 들린 여인이 그들을 쫓아다녔죠.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여인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을 들으면 맞는 말인데?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높이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여인,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말을 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로서 그녀는 자기의 의지가 아닌 귀신의 의지로 이 말을 해 나갔던 것이죠. 조지 허버트라는 영국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도 선한 말을 한다. 악인은 선한 말로 자신의 진짜 목적이나 동기를 숨길 수 있다. 그녀에게 들린 귀신은 결국에는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라고 해서 항상 악한 말만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말이라도 할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사단 역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메신저가 누구인가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매일같이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이 말을 한 목적은 결국에는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메시지를 희석하려 하는 의도가 아주 다분했죠. 이 여인은 사탄의 아주 특별한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악기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 그녀는 마음이 편치 않았죠. 사탄은 자기 왕국이 침범당한 것을 알고 이러한 방법으로 사도들을 깎아내리는 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업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칭찬으로 들리는 말은 백성의 마음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악영향을 끼치게 해서 복음 전파 사업에 해를 끼치게 되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가 되었는가 하면 사도들을 이 귀신 들린 자기와 비슷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받아 일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여인은 사단의 영과 능력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저 사도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함으로 사도들도 자기와 같은 사단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귀신에게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이 일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그 귀신은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했던 그 명령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곧바로 그 여인은 귀신에게서 벗어나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최소의 최소로 봐도 이 여인의 귀신보다 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더 높은 존재임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순순히 물러났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을 괴롭힐 다른 방법을 찾아 그들을 괴롭게 하려 합니다. 귀신에서 벗어난 이 여인이 원래 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래 이 여인은 누군가의 종으로서 귀신을 들렸을 때 점을 봐주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종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이 점을 봐주고 많은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주인은 이 여인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이 사도들의 그 한마디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더 이상 여기에 둘 수 없겠다. 이들 여기에 둔다면 더 큰 손해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을 치안판사 앞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이 주인의 고소가 말이 됩니까? 이 고소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의 수입이 줄어든 이유였죠. 근데 자기가 수입을 벌어들인 일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방증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일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정당했더라면 그 고소했던 이유를 방해하는 이들을 영업 방해로 고소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의 고소의 이유는 영업 방해가 아니라 유대인이 로마인들을 심란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치료받아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준 일 역시 분명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이 역시 그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그 로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 유대인들을 처벌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무고죄로 역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당시엔 이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 고소가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또 사탄들은 백성들을 격분시켜 폭력적으로 변하게 하죠. 이런 상황에 못 이긴 당국자들은 고소를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옷을 찢고 매질한 후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억울함을 느끼는 게 사람인데 매질에 감옥까지 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옷이 찢기고 피칠갑이 된 상태로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발은 착고에 단단히 채워져 불편한 자세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합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잔뜩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인데 그 안에서 하는 행동은 전혀 죄짓지 않은 자들처럼 행동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을 봤다면 아마 저들이 정신이 나갔나? 라고 생각했겠죠.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온갖 욕을 하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냐고, 혹은 내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안 걸릴 수 있었는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왔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둘은 정말로 억울한 입장인데도 그들의 입에서는 욕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러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들이 그 고귀한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했던 핍박을 떠올렸겠죠. 또 자신이 한때 멸시했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진리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이제는 눈이 열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또 실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전파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긴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있던 곳은 칠흑같이 어둡고 음습한 곳이었지만 기도와 찬양으로 그것은 더 이상 어두운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그 찬양을 들으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찬양 소리를 들었을 때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하면서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들려오는 찬양,
그리고 그 찬양으로 인해 빛을 느낀 그들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죄수뿐만이 아니라 파수병들과 간수들 또한 이것을 느꼈고 이들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누구인가 하면서 서로에게 묻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란스러울 이 감옥이 굉장히 평화롭게 변하며 간수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은 잘 잠겨 있었고 창고도 잘 매져 있었고 그들의 상처는 부어오르고 있었으며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찬양을 들으며 그들은 아마 잠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진과 그 감옥문의 진동으로 인해 이제 잠이 깨고 말죠. 잘 자다가 깼는데 앞에 일어나는 광경은 모든 감옥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면, 아직 재판을 앞두고 있는 죄수도 있는데 혹은 사형수도 있는데 이들이 도망갔다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근무태만의 죄목이 입혀지겠죠. 그뿐 아니라 도망간 죄수들의 죄를 꼼짝없이 본인이 물어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이 당한 것과 같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 안에서 고통을 계속 겪다가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수치스러운 처형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이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사도들이 처음 감옥에 들어왔을 때 이 간수들이 얼마나 모질게 대했을까요?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에,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기에, 나는 로마인이고 저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유리한 위치라서 굉장히 모질게 대했을 것입니다. 물론 간수들이 먼저 지쳐서 잠들었던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찬양하는 사도들에게 욕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도들은 격분하지 않고 그가 자결하는 것을 막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했기에 이 박해자들에 대한 악의가 들어올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간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칼을 버리고 등불을 찾아 사도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 있던 사도들에게 엎드려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 질문에 사도들은 아주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간수는 사도들의 발과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의 수발을 들었으며 또 사도들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성화시키려는 감화가 수감되어 있던 자들에게 퍼져나가 그곳에 있던 이들이 사도들이 전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진리를 들은 그들은 사도들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적적으로 속박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은 부당함을 겪게 되면 그 부당함에 강하게 대응합니다.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은 이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자, 혹은 몇 배로 갚아주자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을 벌 주는 것을 이제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즐겨 보는 것이죠.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몬테크리스토 백작 역시 자신에게 누명 씌운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작품도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죄를 덮어씌운 사람에게 복수하지는 않지만
감옥에서 자기에게 부당한 일을 시킨 사람에 대해 큰 골탕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행위를 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일을 겪은 이들이 자신이 겪은 일을 어느 정도도 그 사람이 겪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복수를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박해를 받고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물론 박해를 처음 받은 것은 사도들이었으나 이 빌립보 교인들 또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에게도 박해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며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지만 분명 이것을 괴롭게 할 사단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게 됐을 때 이를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매 이를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감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붙잡던 그 착고가 풀릴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땅에서 선한 일꾼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